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4면쯤 됩니다.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9월 첫날이자 또 첫 주일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섰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지난 여름의 그 후텁지근함과 또 염천지야 뜨거움이 여러분 한 주간 만에 싹 사라졌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 수 있어요? 한 주간 만에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들은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도 어떤 분들은 좀 완만한 변화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들이 주로 완만해요. 성격이 좀 모진 사람은 좀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진 사람은 모질게 돼가지고 바울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했죠. 마상에서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완만한 변화든 드라마틱한 변화든 필요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근본적인 시리즈 한데 요즘 제가 은혜에 관해서 좀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 은혜가 무엇인가? 지난주 룻이 그 금오스를 섬기던 모압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 룻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죠. 옮기게 돼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야, 어떻게 좀 살 길이 없나 해가지고 밭에 나갔더니 어떻게 나갔다고 그랬죠? 우연히 나갔다. 다시 한번 어떻게 나갔어요? 근데 우연히 나갔는데 그 다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마침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됐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참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하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고 또 마침 그때 그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필연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의 룻기서에 기록된 스토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레마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 saying word, 지금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같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고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최고의 티칭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 레슨으로 들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 쉐마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 교우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레마로 쉐마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가? 10절에 이렇게 10절 뒤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참 은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자꾸 제가 반복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참된 은혜가 뭔가? 참된 은혜가 뭔가? 참된 은혜는
저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 높은 데 올라간다.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은혜의 본질은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웠다가 환경 활짝 펴이는 거, 그것도 좋은 거지만 진짜 은혜는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죄인인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뭐 그거 크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내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형편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이 진짜 은혜예요. 오늘 암예배에서 성찬식을 이렇게 우리 같이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성찬식을 하면서 제가 진짜 참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십니까? 그것은 공포의 신, 두려움의 신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가 됐어요. 내가 그분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행복했어요. 그 행복하니까 그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면 롯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보면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어요. 남에게 겸손하게 절해도 괜찮아요. 엎드려가지고 좀 이렇게 엎드려서도 괜찮아요. 남이 나를 좀 경멸해도, 남이 좀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영적인 배포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우습게 알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아멘. 나는 극히 값진 진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본성이 하나 있어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독특한 본성인데 그것이 뭐냐? 요한이 이걸 신비롭게 깨닫고 난 다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도 참 신비한 거지만 실제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희한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해피니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블레싱이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복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는 무조건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은혜가 사라진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참 행복이 사라진 시대예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콰이어, 또 모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래서 참 행복은 은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행복하고 은혜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 다 갖춰진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행복은 뭐냐? 해피니스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얻는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해피니스와 블레싱의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 그래서 요즘 이 세상에 진짜 행복이 잘 찾을 수가 없고 진짜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조건과 무조건의 차이가 엄청나요.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도를 닦고 어떤 경지에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무조건이에요.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인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감사해지고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으로서의 선행과 열매로서의 선행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모르는 것과의 차이예요.
돌아온 탕자가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자기가 압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그냥 머나먼 타고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행한 거예요. 저 불행한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아버지 밑에 있으면 내가 불행한 줄 아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제일 행복하네? 우리 아버지 집이 제일 좋아? 그래가지고 이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깨달은 거야. 야, 아버지 밑에 있는 거 진짜 좋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닫고 난 다음 나는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아버지 밑에 있는 거,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이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까? 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아들답게 살까? 그렇게 결심하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 쓴뿌리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마음에 쓴뿌리가 안 생겨요. 다시요, 선행이 조건인 것과 그 다음에 무조건적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행이 열매인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음에 쓴뿌리가 없어요. 주님 자체로 행복하니까 마음이 보호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룻은 당시의 선민주의의 프레임에 꽉 차 있었던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차가운 시선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특별한 선민의식으로 모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 비웃었고 무시했을 거예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차가움, 남들의 잘못된 시선, 그런 비웃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태생적인 근본적인 기쁨의 비밀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음에 배포가 있으니까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면 주가 나와 동행을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 주세요.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만 알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난지 몇 달 만에 맹인이 되었어요. 맹인된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은혜 사상이고 구약의 한결같은 어떤 구약의 구원사적인 어떤 흐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9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도 있겠지만 다 같이 크게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가?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2지파 하나하나 다 축복하고 나중에는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시리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방패의 은혜, 영광의 칼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받고 땅을 받고 어떤 재물을 얻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도 못하고 내 땅도 없고 미래도 뭐 아직까지 확실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확고하게 이 말씀이 와닿은 것은 뭐냐? 하나님 자체가 제일 큰 복이니까. 다시요, 땅 한 평 없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불행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도 하나님만에서의 행복한 것이 진짜 은혜니까
그거 깨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된 은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확신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기독교 안에서의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더 나은 삶이 목표예요. The better life. 근데 기독교만이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한 걸 알기 때문에 The better life가 목표가 아니라 The better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e. 하나님과 나와의 더 나은 관계가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더 친해지는 것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가사 가운데서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놀라운 통찰이에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삶의 조건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참된 은혜란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엎드러지고 엎어지고 겸손하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쓰러뜨릴 것은 그래서 나밖에 없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원망과 쓴뿌리 이것들을 룻처럼 충분히 가질 수도 있지만 룻은 그를 갖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그분의 임재가 내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 임재하소서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그럴 때 그 임재가 확실하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12절.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하고 그런 물으니까 12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는 도구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평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도 주시는데, 참된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요,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카드를 쓴다든지 그 다음 책을 제가 선물로 할 때 룻기 2장 12절을 써서 드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교우들을 향한 오랫동안 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건 좀 소극적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이 축복이 있느냐 하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뭐 입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주셨나이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룻은 하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녀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너무 놀라운 걸 하나 제가 깨닫고 감사한 건 뭐냐면, 진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하녀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아내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환이나 시녀나 무수리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자, 나를 신부로, 나를 아내로 삼아주신다. 이것이 너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오늘 쭉 나타난 현상을 이제 뒤에 쭉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이제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는 모든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다시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도 그 은혜를 받고 룻을 하녀나 이방인이나 사환이나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룻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병아리 새끼처럼 그 어미의 품에 온 이 룻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하녀 중에 하녀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을, 시녀 중에 시녀를, 무수리 중에 무수리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녀를 신부로 삼으시고 아내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나는 얻어맞아야 되고 나는 나같이 떨어져야 되고 늘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치밀어 오르는 뭉클하는 것이 있는 이유는 이방인인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돌아온 당자가 그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잘못하고 죄송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는 종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처럼 취급해도 나는 아무런 no objection. 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이 나쁜 종아, 이 못된 니은 오 미음아, 그렇게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표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다시 아들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종도 아닌 종으로 취급받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을 그 아버지는 아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에게 룻은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런 은혜의 어떤 논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분 나빴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의 대표자가 누구냐? 그 돌아온 당자의 첫 아들이었어요. 저 못된 자식을 위하여 이렇게 송아지를 잡나이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말이지. 동생을 평가하고 자기의 잣대로 은혜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율법의 잣대로 재니까, 겉으로 보면 자기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30년, 40년, 50년 잘못하면 우리는 관성에 또 빠져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집안의 첫째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간 당자지만 이런 거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집안의 당자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신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을 때 마음에 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감사가 뭔지 이런 것들이 충족되기 시작하는 거. 그럴 때 행복해지는 것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은 룻이 자기의 증조할머니가 되었던 다윗이 시편에서 이걸 깨닫고 시편 57편 1절, 다윗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다른 걸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편 57편 1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 재앙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아마 룻기 2장 12절에 이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주님을 향한 감탄사가 이런 시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의 날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 뭐냐면 자기의 잘못된 둥지를 떠나야 돼요.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려면 잘못된 둥지를 벗어나야 돼요. 룻 같은 경우는 모압의 그모스의 공포의 잘못된 신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한 발은 이곳에 있고 문고리를 한 곳에 이곳에 있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뢰하던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의뢰하는 잘못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된 둥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결론,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오늘 룻기 2장 1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룻은 온전한 상을 받았어요. 어떤 온전한 상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육적인 필요를 체험받는 상을 받았어요. 굶고 곡식이 없고 내일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룻에게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주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방도이든 간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떤 영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피난처를 얻는 그런 영적인 필요를 체험받고, 세 번째로는 그에게 인간관계의 필요를 체험받았어요. 소위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 남편과의 관계, 보아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적 개입으로. 네 번째로는 믿음의 용량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믿음의 용량에 온전한 상을 주신 거예요. 이미 갖고 있던 그의 믿음의 그릇의 용량이 커졌어요. 그래 커지니까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된 거예요. 용량 커지지 않으면 함부로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앙개성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신앙개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온전한 상을 주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다윗의 왕국이 펼쳐지는 역할을 하는 놀라운 신앙개성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해주셨어요. 최고의 온전한 상이에요. 시어머니에게도 간증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나누는 증인에 대한 삶을 허락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2주일 전에 룻기서를 하면서 당시의 시대는 정말 참혹한 시대였고 야만의 시대였고 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시대였고 절단, 참수, 폭행, 사지절단, 어둠이 짙게 밴 시대인데
오늘 이 룻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간 이것 때문에 어둠의 역사가 밝음의 역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내 삶의 부분 가운데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 또 부끄러운 부분들, 참혹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 가지고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주시는 힘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신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분소라는 찬양할 때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주를 갈망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런 놀라운 찬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 찬송하면서 오늘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마음을 펼치시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면서 성찬 준비하고, 성찬위원들은 정의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계속 찬양하면서 우리 먼저 떡을 받으시고, 떡을 받고 난 다음 나중에 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로 기념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니까 같이 묵상하다가 저와 함께 다 같이 동시에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묵상하시고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걸 위하여 잘못된 둥지들은 정리하시고 떠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여 찬송하면서 떡을 먼저 받겠습니다. 만민의 구주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살해하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떡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오염된 부분, 떠나야 할 둥지들을 다 정리하시고 주님과 하나 된 놀라운 영적 행복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도 다 지나고 이 변화된 가을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아니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참된 변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부패한 모든 것들이 주여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로 레노베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무기력에 빠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삶의 허무함에 허덕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여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날개 아래서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블레싱이요 복됨인 줄 확인하시고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성찬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할 때 이 보혈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셔서 우리가 종이나 사환이나 하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황송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성찬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찬위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섬기며 영적인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잔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랑의 교회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마지막 찬양하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찬양합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아, 그 사람아, 우리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잔을 기념하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소원의 찬양을 합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암예배 때 찬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임재하소서 찬양대와 다 함께 이분소라는 찬양인데, 우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참 행복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 여전히 예수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 최고의 블레싱의 축복의 여전히 예수님 주님의 치유와 새로움을 소원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여전히 예수님 임재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찬식을 통하여 참된 은혜는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삶의 무기력으로 빠져 계시는 분들, 삶의 허무함에 허덕이는 분들, 오늘 은혜의 날개 아래서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잡한 시대의 난제를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하반기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공동체, 특별히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기쁨으로 찬양 307장을, 이 찬송을 좀 힘차게 부르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주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 그 언제나 날 지켜주실 분은 오직 예수.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고 고백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여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신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를 달래워살 때도 날 위해서 물리시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천천히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한미준 20일 세미나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낙원교회 공지태 목사의 인도로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개회 예배 말씀을 전한 데 이어 에스겔서 1장 본문으로 한국교회는 역사의 새 장을 열어야 한다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는 한국교회가 가진 고난자본과 헌신자본을 바탕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 급변하는 변화에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영적 전투력을 위한 영적 자본이 뭔가? 저희는 지금 한 달 전부터 제가 슬로건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와 시대를 향하여 사랑의 교회는 은혜의 저수지가 되고 사역의 병참기지가 되자.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것처럼. 너무 내적으로 내향화되어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1, 2세기의 강력한 영적 전투력 있는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창조하는 탁월한 핵심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섬기는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목회 전략의 방향을 세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지향하던 것을 가치 있는 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향점을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고 강하고 특성 있는 목회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미준 20일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교회 비전을 공유하고 목회의 진정성과 시대적 소명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